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탄이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 42장은 양은 많지만은 그 내용의 깊이 또 내용의 그 방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줄거리는 간단하죠. 줄거리가 뭡니까? 의인이었던 욥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다가 친구들 와가지고 막 변론하고 그런 데다가 하나님이 오셔서 욥이 회개하고 돌았을 때에 욥의 손을 들어주고 그래서 나서 끝나에 하나님은 욥이 옳다. 욥이 손 들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욥은 다시금 부자가 됐다. 이 내용이잖아요. 줄거리는. 그렇죠. 간단해요. 이 줄거리 보려면 어떻게 보면 되죠? 1장과 2장과 42장 보면은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잘 살던 의인이었던 욥이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냥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금 회복돼서 큰 부자가 됐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장에서 41장까지 그 내용에는 이 친구들과 변론 있고 또 하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속에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거? 고난은 어디서 오는가?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룬 내용입니다. 욥은 2번 고난을 심각하게 받지요. 재산 다 날려버립니다. 종들 다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부인도 떠나가 버립니다.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나서 2번째에 오는 게 뭐였을까요? 몸에 병이 생기는 거죠. 질병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부인이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빠지는 욥의 상황 정말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런 모습 우리를 직면할 때에 참 불편하죠, 그죠? 욥 읽기가. 이러면 괜히 또 사람들이 그래요. 나한테 갑자기 이런 일이 다가오면 어떡하죠? 감히 이런 거에 그냥 갑자기 다가올까 봐 감히 내가 못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모든 것들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새겨야 되거든요.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 당함에 대해서요. 2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이 이에 야훼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쳤어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악성 피부병, 무슨 병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악성 피부병은 저주스러운 병이거든요. 본인 견디기도 힘들고 또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격리해야 됩니다. 나병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심각한 악성 종양에 걸려서 너무 몸이 가려우니까 돌 조각으로 기와장으로 긁고 있습니다. 상처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끝난 거잖아요, 그죠? 돈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자기 몸도 아프고 부인도 떠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킨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토병 생활을 한 7년간, 해수는 7년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정말 힘들어요.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건 참 저와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상황 아니겠어요? 고민이 돼요, 그죠? 이와 같은 상황이 안 주어져도 이 정도까지 안 가도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인생 중에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건강은 한데 돈이 없고 돈은 있는데 몸은 아프고 뭔가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앞날은 막혀 있고 또 가정은 편안한 것 같은데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고 이게 뭐 한두 가지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인생 중에 늘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왜 고난 오는지도 몰라요. 우린 지금 욥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욥기를 통해서 그 배경을 알고 그렇게 해서 욥이 고난을 받고 또 욥은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극복하고 있구나 알고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욥을 보면서 안 됐다 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석도 하고 말도 할 수 있지만 막상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욥 같은 상황이라면은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봅시다. 첫째로 누구나 고난 당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누구나 의인으로서 멋지게 삶을 살아도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내가 어떤 큰 죄악을 범해서 온다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인과응보 사상으로 욥기를 보시면 안 됩니다. 친구들은 늘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아니 땡꿀떡에 연기가 나냐?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고, 네가 그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니겠냐? 뭐 등등 여러 가지 펼치잖아. 인과응보 사상이 막 들어 있어서 던지는 질문인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그죠? 문제 일어나면 뭔가 돌아보는 거는 좋은데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 이건 변개되지 않는 거죠. 욥은 어떻게 지금 보는지
한번 볼까요? 네,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악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막 쥐약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부인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딱하겠어요. 뭐 절체절명이잖아요. 재산 다 잃고 자식도 다 잃고 그런 상황 속에 부인이 보니까 이게 가관입니다 정말.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상식 이유로 안 통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냥 막 짜증나고 분이 일어나고 막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뭐하냐. 그때 욥이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는 것은 당연히 있지 않아야겠냐. 나는 날마다 복만 받겠냐. 고난 받을 수 있는 거다. 지금 이 욥이 고백하는 걸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그거죠. 누구나 고난 당한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좀 마음판에 되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이거 가장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할까요? 이유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유 묻지 마라. 여러분,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그 백날 물어봐도 답 나오나요? 내가 왜 남자입니까? 내가 왜 여자입니까? 내가 왜 한국 사람 태어났습니까? 그 백날 따져봐야 무슨 답이 나오나요? 우리 인생 중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아무리 이유를 물어도 모릅니다. 특별히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들, 이거 그냥 왜 나에게만 Why me? 아무리 외쳐도 답 없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유 따지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이 생명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 환경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중에 일어난 일들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함이 없이는 떨어지는 거 없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걸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는 게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욥이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2장 6절 보세요.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악한 사탄도 지 마음대로 난리를 치다가 하나님이 임재하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참 욥을 훈련시키려면 왜 여기까지 하십니까? 참 이게 우리가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참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한두 가지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거. 저는 이걸 가지고 얼마나 고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스스로 계실까? 예, 이건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답은 없더라고요. 못 찾겠더라고요. 창조 이전의 세계 성서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의 삶 요한계시록 한 말 이외에는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삶이 뭔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유한한 우리 인생은 그 영혼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그런 고난도 그거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 집중하라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확 와닿는 말은 아니지만은 제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어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마음을 주셔야 해요. 말씀 위에 쓰지 않고서는 이해 안 되더라고요. 욥기 1장 12절에는 어떤 말을 하죠?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훼 앞에 물러가니라. 재산을 탈취할 때도 하나님이 허용한 속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건드린 거 아니었습니다. 그죠? 사탄이 두루루 다니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야, 봤냐? 하나님의 일꾼들 다 살펴보고 왔냐? 예, 왔습니다. 욥 어떻느냐? 욥이 정말 그 의인이 아니냐?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니든가? 그렇게 하나님 문제를 던지지. 그때 사탄이 뭐라고 참수하죠?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지. 복 다 빼앗으면요 그러겠어요? 이런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그래? 너 한번 손대봐라. 욥은 욥대로 무직 산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 부분에 왜 좋으신 하나님이 그랬을까? 답은 모름. 그죠?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세우신 계획 아니겠습니까? 2장 3절 보고 넘어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었느니라. 재산을 다 빼앗으면 욥이 떠날 겁니다라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수하니까 그래 봐라. 세상을 다 빼앗았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사탄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 또 봤냐? 욥이 어떠냐? 다 빼앗고 나니까 욥이 흔들리더냐? 여전히 은혜 안에서 온전히 자기를 지키고 있지 않더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 상황, 연약한 나의 모습,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미혹하여 죄악 짓는 거 하나님 다 합니다. 다 아신다는 거죠. 다 아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이 고난이 나에게만 왔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아무리 그냥 해봐도 물론 이제는 막 하소연할 수도 있죠. 돌아오는 것은 답 없음. 그럼 답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2장 9절 10절 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이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고난을 주고 아내마저도 욕하고 저주까지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물론 나중에 여러 가지 흔들림도 있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죠?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욥의 신앙 고백.
이건 참 우리가 깊이 만판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읽어보실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꼭 외워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저는 꼭 외우고 이걸 엎절입니다. 늘 엎절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이 뭐라고 막 이야기할 때에 욥 건드려 볼래? 건드려 봐라. 이렇게 허용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기대가 있던 거죠. 네가 아무리 흔들어도 욥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 여기에 대한 욥에 대한 이 기대, 확신이 있잖아요. 이 기대치를 우리가 내팽개칠 수 없겠지요. 한번 보시세요. 어떤 기대입니까? 2장 6절이에요.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야, 재산 빼앗고 몸에 병들게 하는 거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욥이 흔들리나? 자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욥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게 내가 사랑하는 욥, 네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기대, 하나님의 기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이 기대 저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많으시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많이 당하지요? 왜 나에게, 내 가정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외치고 싶은 일들 많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 이걸 늘 마음판에 묵상하시면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장 5절 보실래요? 욥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나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라.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하나님께 참소하는 사탄에게 욥의 승리를 통해서 보란 듯이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습 보고 감격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 마음판에 새깁시다. 나 같은 존재에 대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 가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대 속에서 기뻐하시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고난 당했을 때에 우리가 널리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고난 당한 자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야 됩니다. 나의 짧은 지식으로 막 건면하려고 그러고 조언해 주려고 그리고 말 한마디 하려고 하는 거 다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들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얘기하면서 또 자기 경험을 비추어가지고 내가 이랬으니까 너도 한번 이래봐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받는 사람한테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물어오고 정말로 내 말을 듣기를 원할 때에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묻지 않는 이상은요, 그냥 섣불리 가서 말하면 안 돼요.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말 안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보실래요? 2장 13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고난 당하는 자에게는요, 기본 자세예요. 이루셔야 돼요. 막 성경 많이 읽었던 은혜 많이 체험했다고 막 이러면서 섣불리 그냥 막 이렇게 조언해 주려고 하는 자세 버려야 합니다. 그 사탄이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더 고난 속에 빠뜨립니다. 마음에 상처 주고. 그냥 울어주세요. 그냥 같이 울고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이 친구들이 여기까지만 했으면 됐어요. 그죠? 여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짧은 지식으로 막 이 말 저 말 막 다 하잖아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더 고통을 던져버리잖아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에 고난은 누구나 당한다.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쉽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건 누구나 지구촌에서 누구나 다 당하니까. 그죠? 함께하는 마음이잖아요. 누구나 당한다. 이유 묻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다. 기대하는 게 있으시다는 거.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셔서 새벽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받으며 결심 결단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군속들을 흔드는 믿음을 흔들고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놀라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